자, 오늘은 제2부 최후의 한 날, 어느 날일까요? 자, 재림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유명한 재림의 허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떠나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 데려가겠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반모섬에서 봤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해오시고 그것들을 다 보시면서 이렇게 가장 유일한 큰 희망이 내가 속히 온다는 날이에요. 우리도 그 희망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우리가 주께서 오시는 방법을 사탄은 이 세상에서 또 자기가 왔다고 재림했다고 가장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또 가짜로 재림운동을 또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거민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 재림 아니고는 이 땅에서 재림했다는 것은 다 헛된 사탄의 공작입니다. 우리가 유혹되지 말아야 돼요. 대쟁터 635쪽에 보면은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변이 생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카드예요.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서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가만히 있는데 재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인간적인 법률로 다 제정해가지고 죽이려고 압박하고 조아들고 이렇게 막 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가서 그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그냥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맡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때 그때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날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가만히 조용한데 어느 날 도적이 오듯이 그냥 순식간에 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이 종교단체를 다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조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다 할 그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온 방법을 다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 이 지구를
흔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러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로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방으로 하시리라.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모여들고 이럴 때는요, 이 세상 천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깜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깜깜하고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런 것들로 막 내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단체만 없애면 이런 모든 재난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저들 때문에 온다 해서 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그때에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쳐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냥 살기등등해갖고, 옛날에 십자가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박았지만은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서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저곳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붙잡으려고 살기등등할 때 하늘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쫙 비춰줘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던 것을 멈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의 표를 찾아낸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꼭 간구하시는 음성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다. 그래서 진짜 어디 보호받을 때도 없고 이제 그래도 뭐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위를 쳐다보라. 그때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요, 그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쳐다본 것처럼 각 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에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음악적인 승리의 음성을 듣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여 나오라.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천사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때 믿음을 굳게 지켜온 사람들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히 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그때에 깜깜한 밤인데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요. 무지개도 나타나고 태양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그 분명한 안내의 말을 들어요. 그때에는 어떤 목사나 어떤 누가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 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그 어떤 위협이나 압박이나 이런 거에 굴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실 겁니다. 천년계의 만물은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추온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래도 악인들은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온갖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적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올 때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무리들을 나타날 때 이 검은 구름이 치솟아 올라가고 서로 부딪히고 여러분 천둥만 한번 쳐도 그냥 간이 떨리고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이때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각처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사람만 그때 남게 되겠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보고 이렇게 알려준 거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천년계의 놀라운 현상,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이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대전도 637장. 이렇게 될 때에 과연 섬나라들은 다 바다에 푹 빠져버려요. 섬으로 된 이렇게 푹 빠지고 이렇게 돼. 온 하나님 이렇게 보고도 사탄은 자기의 자신의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거 하는지 항복하지 않아요. 강도가 죽어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다시 죽으면서 부활했어도 끝까지 보면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정사각형으로 되는 예루살렘 성이 가해는 뭔지 아세요? 천사들이 빽빽하게 가해가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저기에 밑에는 도시랑 다리랑 그런 게 있는 거죠. 감람산 위에 내려와요. 이 성이. 감람산. 저기는 지금 아파트랑 도시 있는 데잖아요. 그는 그림이지만 감람산 위에 내려올 때 그 동서로 샥 그 터가 골짜기 그 터가 다시 만들어져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한 덩어리가 되는 100근짜리 우박은 어디 떨어진지 아세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 진짜 그 핵심 단체 있잖아요. 그 100근짜리 우박이 누구한테 떨어지나 했더니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한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큰 성 바벨론이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져서 다 멸망해요. 큰 성 바벨론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건짜리 우박이요. 가장 악랄한 그 조직단체 그 사람들에게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그냥 우박 한 덩어리를 한 60kg 된다는 거예요? 100건이면 60kg지. 쌀 한 가마니가 80kg죠. 그렇게 무거운 쌀 한 가마니는 왜 80kg예요? 80kg. 100건이면 60건인데. 80kg 쌀 한 가마니가 원래 80kg를 가는. 하여튼 그래 어쨌든 그래서 100건짜리면은요 들 수가 없어요. 60kg짜리는요 60kg짜리 남자들도 낑낑하고 들어요. 그게요. 그냥 그런 거하고 돌덩어리 선생님한테 100개는 들어요. 도- 절대 놀려놓고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압력으로 떨어지면요 위에서 떨어지는 돌멩이 조그만한 것 한 개 떨어지면은 큰 바위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압력 때문에. 아니에요. 만약에 그 우주에 떠도는 그 돌이 떨어지면요 지금 구멍 났대요. 요만한 돌 떨어져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노하게 할 때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 시민이 되려면요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시민의 법을 지켜야 시민이 되거든요. 그냥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것이 품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셔요.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수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깜깜한 한밤중에 태양도 툭 떴다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천년계는요 하나님이 자기 속 안에 있는 걸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천년 법칙을 따라 어떤 나라에는 어떤 달에 어떤 일이 되면은 항상 한밤중이 제일 밝은 날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천년계를 가지고 자기 군사예요. 천년계 이 모든 화약고 태풍 폭풍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쟁 핵무기 이 핵폭탄이 가장 파괴력이 강한 거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물질을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물질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참 사단의 그 탈을 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담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성광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불꽃으로 된 보처럼 지구를 둘러선다. 무서운 우레소리를 들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된다.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조금 전까지 그처럼 무모하고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함으로 의기양양하던 자들은 이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떨며 무서워한다.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는 사방에서 나는 소리들을 제압하고 들려온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서 떤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비를 탄환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보복한다. 근데 이때 이런 무서워서 보복하고 떨고 회개하는 거는 유다의 회개거든요. 그거는 진실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간합할 수가 없어요.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보고 말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금은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험한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 땅에서 자기에게 복준다고 이상하게 모아갖고 돈 다 끌어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갖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날이 다. 그리고요, 무서운 거는요,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을 전부 유혹해갖고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의 대리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잘못 알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또 이때에 100건짜리 우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잘못 인도한 그 죄예요. 장엄한 승리의 노래,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친다. 그것은 충성된 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말해주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은 것 같다. 그들은 벌써 시험을 받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다. 이때는 하나님의 그 별빛이나 태양이나 무지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걸 알고 하나님의 장막, 우리가 뭐 인간적인 어떤 장막은 아니지만 그 보호 아래서 살아나는데 여기에서 극복하고 굴복하고 내 모든 식습관이나 그런데요, 거기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에는 떡과 물밖에 없대요. 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어떤 것에서도 내 식욕이나 모든 것을 굴복시키지 않으면요 설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굴복시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물만 마시고도 내가 하나님의 날에 서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것이 와도 거기에서 타협하고 자꾸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승리한 것은 자기들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자기들이 계속 해왔다면, 평소에 계속 해왔다면 그때에 가서도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하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읽어보세요. 쟁투 639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네, 우리가요, 이 세상의 재난들이 다 너네들 때문이다고 막 공격해가 올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큰 감동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거기 갈멜산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때의 공중에는 접혀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직접 서주신 돌비에로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파괴시켜갖고 다 사탄이요 조목조목마다 우상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안식일을 바꿔버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냥 뭐 오만 동성연애나 모든 것을 만들어갖고 하나님 율법을 다 파괴시켜요. 이런 것들을 했는 건데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요. 정답을 줘놨어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정답을 다 제시해 줬는데 그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그날에 할 말이 없어요. 알고 그것을 범했으니까. 그 어기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왔다. 그다음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온 사람들이 가장 큰 죄를 범한 거겠죠? 그건 누군데요? 누구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인들도 있고 안식일을 더럽히기를 어떻게 더럽히기를 강요할 수 있어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세워가지고 안식일을 분명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안식일은 아이고 기대했어 율법적으로 할 거 없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안식일 지켜도 다 예수님 배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은별이 한번 봐봐. 징트 640 그러나 이제 그들이 멸시해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을 이미 택하였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분명하게 지켜지려면 안식일의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하늘의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일의 참 뜻을 새기기 위해서 서로 찾아야 돼요. 그냥 누가 안식일을 해라고 해서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이 있는 이 정말 하늘의 거룩하고 행복한 날이라고 했는데 발견해서 서로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고 인도라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은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로 안내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큰 정말 대놓고 교황이나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율법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악들이 사단의 모든 걸작품들입니다. 이게 이야기 다 돼 안 넘어간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내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 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그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아까 그 길라도 동쪽이었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이여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언제 선포하느냐? 이때 가서 선포해요. 지금 아무도 이 소리를, 이 재림의 날짜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가서 마지막 그 환난 고통 중에서 재림의 날짜 시간까지 선포돼요. 그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언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일 지키기만 해서 구원이 없는 것, 안식일만 지킨다고 구원이 있느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님 잘 믿은 사람 안식일 잘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흐트러지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순전을 마시기 위하여
강고를 많이 겪은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오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이 얼마나 위대한 광경의 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우주 거민들이 다 같이 내려와요. 우주 거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하늘의 천사들 우주 거민들을 다 수행해서 와요.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그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에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다윗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흔들고 그 옷을 깔고 그 승리의 그 입관식을 가는 길, 그 동산 예루살렘이라다 보면 동산까지 가고 끝나잖아요.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확실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낯이 빛을 잃는다.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부르짖는다. 천사들의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천사들은 땅으로 접근해 오에 따라 더욱 높은 음조를 내며 다시 노래를 부른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성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네, 의인들도 그때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 이게 밤낮이 다르잖아요. 하늘이 두루마기로 말려버리면 그런 간격이 없어져 버려요. 하늘이 지구 수십 천억 개 모인 곳이 하늘이면 하늘에는 다 펼쳐진 한 곳에 모인 것 같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날, 엄숙한 날, 우리가 감히 정말 얼마나 상상을 하고 청량해야 될 한 날, 이 날을 앞두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은별이 단거 읽어볼까? 쟁트 642페이지.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도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앗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정말 떨리는 음성으로 다른 데 가서 아무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 강한 신념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지 않고는
이 날에 설 수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가서 저 관객을 안 보게 바위가 떨어져 갖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광경을 구원받은 사람이 보고 가장 악한 사람들이 봐요. 그 악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도 핍박해온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요. 경멸적인 조롱은 그친다. 그 거짓 입술은 침묵에 빠진다.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따르는 무력 충돌과 전쟁의 소동은 그친다. 이제는 기도의 음성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부르짖음이 터져나온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 차라리 산 바위들 아래 묻히기를 바란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와 통곡의 슬픔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습관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날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위기의 날에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무서워할 거예요? 떨 거예요? 죽은 자의 귀는 꿰뚫어 듣게 하시는 그의 음성을 그들은 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써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던가. 얼마나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의 감동적인 예언을 그들이 들었던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주어오고 자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탄원해 왔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음성은 차라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음성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애원하는 그 애원보다 더 강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성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면서 애원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이렇게 화인맞은 양심이 되면 어떻게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음성은 그들이 잊어버리고자 애를 썼던 기억들, 곧 그들이 멸시한 경고, 거절한 초청, 경멸한 특권들에 대하여 기억을 다시 일으켜준다. 진리를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경멸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단이 첫째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오직 한 날 재림의 날도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표가 되는 날도 안식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날은 선포했네요. 예. 어떤 사람이 내일이 말해주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게 그것도 될 수 있고 완전 회복하는 때는 다 그냥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재림에 예수님의 재림 오시는 날처럼 준비하고 기뻐하고 안식에 들어가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 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늘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만역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가 올 건데 그때가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던 휴식의 안식일. 금요일날 해질 때 돌아가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온전히 쉬신 날이 그날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매 안식일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즐거운 예배를 드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큰 두려운 날 이 모든 것들에서 정말 보호받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